빌레몬서는 짧지요. 한 페이지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빌레몬에게는 아시는 분은 성경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다 아시지만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는데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이 종이 도망을 갔다 이 말입니다. 도망간 종이. 그래서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밑에 있는 종이 도망을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가지고 회심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을 정도가 아니고 초대교회 때 보면 충성된 일꾼이 된 겁니다. 도망간 종이.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가 변화돼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되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썼냐면은 사도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를 이렇게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낳았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거든요. 복음으로 낳았다. 디모데도 복음으로 낳았다고 하고. 그러니까 갇힌 중에 뭐 갇혔어요? 지금 저 감옥에 갇혀 있는 중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오네시모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충성된 신복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런 이야기를 쓴 거죠. 오네시모를 이제 오네시모 회심해가지고 충성된 일꾼이 됐다. 예수를 믿게 됐으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리고 또 용서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라 그 말이지. 한 형제고 너는 주인이고 얘는 종이고 이런 뜻이 아니고 우린 다 한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빌레몬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인가?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받은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 편지하노니 아멘.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는데 지금 현재 바울은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편지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빌레몬, 자매 아비아, 아키포,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뭡니까? 이제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지금 충성된 일꾼이 되어 있으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실제로 보면 오네시모를 용서해라는 내용과 함께 우리 교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인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김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의 이 수신자가 누구냐면 빌레몬인데 빌레몬을 표현하기를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골로새 교회에 정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 몸된 교회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가 어디였느냐?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한 것인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로 빌레몬의 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집에 있는 교회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교회로 제공한다는 것은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겁니다. 많은 위험이 따르는 것이에요. 만약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되었다. 만약에 이 사실이 알려지면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니까. 요즘 말로 하면 폭발을 해부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레몬이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드렸다 이 말입니다.
예배 조서로 골로새 교회로.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적이고 그리고 또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가 초대교회 때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하기를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랑받을 일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사랑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다는 핵심이 뭐겠습니까? 자기 집에다 예배당을 제공해서 아니면은 뭐 헌금을 많이 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빌레몬의 마음이 복음에 대하여 불타고 있고 그리고 복음 사역에 대해서 헌신적인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심이 확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실 지금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목숨이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빌레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상당히 큰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지요.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막 순교의 각오로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내놓고 그렇게 뭐 중추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집 있다고 다 내놓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지. 그러니까 이게 다 성숙한 믿음의 바탕으로 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랑받을 만한 자요 또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내가 항상 사도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래 그 이야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네 사랑과 네 믿음의 분량에 대해서 내가 들었다. 그래서 늘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빌레몬이 정말 그 안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음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랑, 그러니까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로 뭡니까? 믿음. 믿음이 없이는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 드물게 빌레몬은 굉장히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빌레몬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을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을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을 통해서 평안을 많이 얻었다. 그리고 또 많이 베풀어 가지고 많은 형제 자매들이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핍박이 심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빌레몬이 많이 베풀고 섬김으로 해서 많은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그리고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뭐 신학이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교회 안에도 보면 율법주의자들이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율법을 지킬 건 지켜야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초대교회 때. 아직 이제 신학이 정리가 되지 않고 또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구약만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그럼 예수 보일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구원받아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돼. 이런 율법주의자들도 많았고 이단 사상들도 들어오고 굉장히 혼란이 많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 다른 영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가정 속에서. 그럼 보면은 그런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으로는 핍박과 박해가 심했고 교회 안에는 아직 뭔가 교회가 이런 정리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많은 논쟁들이 안에서도 막 파당으로 갈라져 가지고 다투고 그런 일들도 많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이 당시 황제가 누구였느냐면은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글라우디오. 사도행전 18장 2절에 또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 유명한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여기에 나옵니다. 원래 로마에 살았는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로마에서 추방을 한 겁니다. 원래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로마의 황제들이 전 세계 많은 나라를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좀 더 융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황제들이. 그러니까 소수민족들에게 약간의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앙, 그들의 관습 이런 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런 건 소수민족들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어요.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에 살았느냐 하면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 이쪽에서 살면서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관습에 자기들의 신앙 이런 걸 지키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를 뭐라고 불렀냐면 초대교회 때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라, 연병이 확 순식간에 퍼지죠. 연병이라는 것이 전염병이라 그 말입니다. 순식간에, 기독교가 근데 순식간에 퍼지기 시작하는데 근데 천하를 어지럽힌다. 천하를. 그러니까 어지럽히는 연병을 기독교라고 이렇게 불렀대요. 그 당시에 이름이 기독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 믿는 거 이게 하나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만나면은 죽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그분이 부활하셨다고 하고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의 공동체 안에서, 원래 근본적으로 유대인들은 유대교를 믿었는데 이제 기독교가 생김으로 해서 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갈등이 생기고, 그리고 또 유대인과 로마인의 갈등이 생기고, 유대인과 헬라인의 갈등이 생기고, 점점 이런 갈등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황제가 첫 번째는 충돌하지 마라. 서로 싸우지 마라. 처음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잘 안 지켜지지. 안 지켜지니까 그 다음에 집회를 금지한다. 두 번째는 집회를 금지시켰어요. 근데 이것도 효과가 안 되고 숨어서 다 집회를 하고 이러니까 그 다음 마지막에는 추방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그래서 로마에서 추방당한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2만 5천 명 정도가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들 2만 5천 명이 로마에 살다가 추방을 당하는데 그 안에 이제 유명한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도 이 안에 포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에 대해서 세상이 호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끊임없는 핍박이 있었죠. 끊임없는 핍박이. 그래서 이제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추방당했으니까 이런 이제 나그네 아닌 나그네가 되고 정말 가진 것 없이 떼거리를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을 때 빌레몬이라는 이 인물이 사랑과 헌신으로 많이 섬겼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헌신으로 섬김으로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회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표현하기를 참으로 사랑하는 자, 참으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 이렇게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는 자요,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통해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 그리고 믿음과 섬김의 사람이었다. 빌레몬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뜻깊은 날인데 오늘은 이런 양을 찾는 해피투게더를 선포하는 날입니다.
해피투게더가 뭐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사랑을 선포하는 거죠.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선포가 바로 해피투게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레몬이라는 인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베풀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뛰어난 인물이 아닙니다. 유명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약한 형제들, 돌봄이 필요한 형제들, 사랑이 필요한 형제들에 대해서 아름다운 섬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마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향한 관심,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지체들을 향한 사랑, 그리고 돌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이 구장에 보면 욥바에 살고 있는 다비다라는 성도가 있는 겁니다. 욥바가 어디쯤 되느냐 하면은 욥바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55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닷가에 있는 작은 도시가 욥바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라는 여집사가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9절을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간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에 보이거늘. 아멘. 다비다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이 섬겼음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누구를 섬겼느냐? 가장 가난한 가부들, 남편이 없는 가부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극진하게 섬겼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비다가. 그러니까 다비다가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찾아왔지요. 사람을 보내가 베드로를 이제 모셔온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옆에는 이 다비다의 도움을 받은 많은 가부들이 자기가 이렇게 도움을 받았다고 속옷과 겉옷, 그 다비다가 해준 거, 그걸 들고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애통해하고 있었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는 어디에 머물고 있었느냐 하면은 무다라는 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욥바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를 오게 했는데 그때 왔을 때는 다비다는 목숨 벌써 숨이 끊어진 상태고 죽었대.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가라고 합니다. 나가라고 하고 베드로 사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시체를 향해서 말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집사야 눈을 떠라. 응?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집사라고 했을 때는 오집사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까 다비다가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살아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께서 다비다를 살렸겠습니까?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 사람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고 베드로 사도를 불렀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다비다는 또 살아나서도 계속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겠죠. 하는 일이 그 일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네시모, 다비다, 또 7 집사, 또 빌레몬, 다들 섬김이 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노예 제도가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노예가 도망갔다? 그럼 바로 사형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그 다음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에서 종이 도망을 때로는 간다 이 말이에요. 도망을 가는데 주인이 잡으면은 채찍을 때려서 그 다음에 참수를 시키는 것이에요. 죽인다.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제 그 당시에도 이 노예가 도망을 갔을 때에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한 가지가 뭐냐? 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도망을 갔는데
원래 주인의 친구한테 도망을 가면은 그 친구가 받아주면은 이 문제를 친구가 의의를 제기해서 살려줄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 예배 조항이, 그런 조항이 있었는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이 우연히 사도 바울에게 가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네시모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면은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가 무슨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아주 존중하면서 한 형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한 형제라고. 이제 도망자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하고 새 사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충성된 일꾼이 되었고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한 형제로 우리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리고 이 오네시모는 자유인이 됩니다. 빌레몬이 다 이 부분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자유인으로 허락을 해달라. 오네시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 빌레몬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빌레몬서, 이 내용이 뭐냐? 인간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도망친 죄인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오네시모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오네시모였다.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친 오네시모였다 그 말입니다.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주인으로부터 도망친 우리가 원래 오네시모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중재로 다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중재로, 예수님의 중보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네시모가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바로 도망간, 주인을 피해서 도망간, 죄의 종이 된 우리가 다 도망간 오네시모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중재로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중재로 우리가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는 지체들, 이런 양들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어떤 계기가 되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고 챙기고 관심과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세가 오면은 사람들이 모이지를 않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임을 안 하는데 예배도 안 오고 셀가족 모임에도 안 오고 이런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그걸 이제 자꾸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핑계 댈 것도 많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도 코로나 핑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그래서 갈 수가 없다. 그래서 모이지 않고 그것이 습관이 되는 사람들도, 이런 연약한 지체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그분들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내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분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관심과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햇볕특교들을 통해서 많은 지체들이 주께로 다시 회복되고 돌아오는 역사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